고요한 새벽, 산사의 종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집니다. 그 소리는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걸어가려 합니다. 부처님께서 남겨주신 지혜의 길을, 그 길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던 소중한 진리를 발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무언가를 바꾸려 했습니다. 상황을, 사람을, 환경을 바꾸려 노력하죠. 하지만 정작 가장 쉽게 바꿀 수 있는 것, 가장 확실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종종 잊고 삽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관점, 우리 마음의 눈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 마음이 우선이고 마음이 주인이다. 맑은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행복이 그 사람을 따라다닌다. 마치 그림자가 그 주인을 결코 떠나지 않는 것처럼 부처님께서 법구경 첫 구절에서 전해주신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주제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 그 관점이야말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깊은 진리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외부의 변화를 통해 행복을 찾으려 합니다. 타인이 달라져야 한다고, 상황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정복하는 것이 남을 정복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 자기 자신을 다스린 사람, 항상 절제하며 사는 사람을 하늘도, 마라도, 범천도 패배시킬 수 없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남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다스리는 것, 세상을 바꾸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자신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분노는 뜨거운 숯을 맨손으로 잡고 다른 사람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다. 화상을 입는 것은 자기 자신이다. 우리가 타인을 바꾸려 애쓸 때 그 노력으로 인해 상처받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입니다. 타인의 변화를 기대하며 품는 분노와 좌절감은 마치 독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은 어리석음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우리의 하루는 시작됩니다. 가족과의 대화에서, 직장에서의 관계에서, 길에서 마주치는 사람들과의 소소한 만남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상대방을 바꾸려 할 것인가, 아니면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나의 관점을 돌아볼 것인가. 어떤 이는 직장에서 동료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고민합니다. 그는 동료가 더 친절해지기를, 더 협조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 그 동료를 바꾸려 노력하지만 오히려 관계는 더욱 어색해지고 자신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집니다. 이때 부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1000번의 승리보다 자기 하나를 이기는 것이 참된 승리다. 그 동료를 바꾸려 하지 말고 동료를 바라보는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의 행동이 나를 불편하게 하는가? 내가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고 그 기대는 과연 합리적인가? 상대방도 나와 같은 인간으로서 자신만의 사정과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질문들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됩니다. 동료가 바뀌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면 관계의 질이 전혀 다르게 변화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맑은 마음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해하고 포용하려는 마음 말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자주 일어나는 갈등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는 자녀가 자신의 기대대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자녀는 부모가 자신을 이해해 주기를 원합니다. 양쪽 모두 상대방이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부처님은 다른 해답을 제시합니다. 원망은 원망으로 끝나지 않는다. 원망하지 않음으로써만 끝난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다. 부모가 자녀를 바꾸려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자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관점으로 전환할 때, 그리고 자녀가 부모를 바꾸려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부모의 입장을 이해하려 할 때, 비로소 진정한 소통이 시작됩니다. 이는 단순히 체념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이고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소모하는 대신 내가 온전히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 즉 나의 마음과 관점에 집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강물의 비유로 설명하시기도 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강물이 흐르는 대로 배를 조종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려 한다. 우리가 타인을 바꾸려 애쓰는 것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려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 자신의 관점을 바꾸는 것은 강물의 흐름에 맞춰 지혜롭게 배를 조종하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이런 전환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그 놀라운 변화를 증언합니다. 배우자를 바꾸려 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배우자를 이해하려 했을 때, 오히려 배우자가 자연스럽게 변화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직장 상사를 원망하던 마음을 버리고 상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 했을 때, 업무 환경이 훨씬 편안해졌다고 말합니다. 이는 마법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자연의 법칙입니다. 마음이 평화로우면 말과 행동도 평화롭다. 평화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을 평화가 따른다. 우리의 관점이 바뀌면 우리의 태도가 바뀌고, 태도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며, 행동이 바뀌면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자연스럽게 변화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물 한 방울, 한 방울이 물항아리를 채운다고 말씀하셨듯이 관점의 전환도 매일매일의 작은 노력과 깨어있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매 순간 내가 지금 상대방을 바꾸려 하고 있는가, 아니면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나의 대응을 바꾸려 하고 있는가를 자각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때로는 이런 전환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같은 패턴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온 경우에는 더욱 그렇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격려해 주십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든 상관없다. 오늘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로 선택하느냐가 중요하다. 매 순간이 새로운 선택의 기회입니다. 타인을 탓하고 변화를 요구할 것인가, 아니면 나의 관점을 돌아보고 더 지혜로운 대응을 선택할 것인가. 이 선택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자유롭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신의 관점을 바꿀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들을 일상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째,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날숨을 알고 들숨을 안다. 이것이 깨어있음의 시작이다. 타인에 대한 불만이나 분노가 일어날 때 잠시 멈추고 자신의 호흡을 관찰해 보십시오. 깊고 천천한 호흡을 통해 마음의 동요를 가라앉히고 그 고요한 상태에서 상황을 다시 바라보는 것입니다. 둘째, 자비심을 기르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상대방을 변화시키려는 마음 뒤에는 종종 자신의 편이나 기대가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비심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들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볼 때 우리의 관점은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집니다. 셋째, 무상함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모든 형성된 것들은 사라지기 마련이다. 부지런히 정진하라. 우리가 타인을 바꾸려 애쓰는 이유 중 하나는 현재 상황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착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변화합니다. 사람도, 상황도, 관계도 끊임없이 변화하죠. 이 무상함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현재의 불완전함에 집착하지 않고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상황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넷째, 내적 고요함을 기르는 것입니다. 고요한 마음에서 지혜가 나온다. 매일 조용한 시간을 내어 명상하거나 반추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런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평소에 놓쳤던 것들을 보게 되고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됩니다. 다섯째,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행복의 근원이다. 타인을 바꾸려 하는 마음은 종종 불만족에서 출발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가진 것들,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기를 때 그들을 바꾸려는 욕구보다는 그들과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납니다. 이런 실천들을 통해 우리는 점차 타인을 바꾸려는 마음에서 벗어나 자신의 관점을 성찰하고 전환하는 지혜를 기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의 구원은 자신에게 달려있다. 다른 사람이 너를 구원해 줄 수는 없다. 진정한 평화와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관점 전환을 통해 찾을 수 있습니다. 타인을 바꾸려 하지 말고 자신의 관점을 먼저 바꾸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히 갈등을 피하거나 체념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삶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으로 이기고 악을 선으로 이기며 인색함을 베풀므로 이기고 거짓을 진실로 이긴다. 이는 상대방과 맞서 싸우라는 의미가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대응을 통해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라는 뜻입니다. 관점을 바꾼다는 것은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을 갖는 것입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비가 오는 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에게는 약속을 방해하는 불편한 날씨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농작물을 키우는 소중한 단비가 됩니다. 같은 비이지만 관점에 따라 축복이 되기도 하고 불편함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관점의 전환을 통해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마음의 사슬에서 벗어난 사람은 자유롭다. 타인을 바꾸려는 마음, 상황을 통제하려는 욕구,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집착,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구속하는 마음의 사슬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슬에서 벗어나 자신의 관점을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내적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자유로운 관점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타인의 단점만 보던 눈이 그들의 장점과 노고를 발견하게 되고 문제로만 보이던 상황에서 새로운 기회와 배움의 가능성을 찾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장애물이 길이다라고 하신 것처럼 어려움조차도 성장과 깨달음의 기회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관점의 전환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그들을 바꾸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들은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을 얻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강요하지 않는 가르침이
가장 깊이 스며든다고 하신 것처럼 변화를 강요하지 않을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실제로 이런 관점의 전환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놀라운 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어머니는 10대 아들과의 갈등으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공부에 집중하지 않고 게임만 한다며 매일 잔소리를 했지만 관계는 더욱 악화되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하고 자신의 관점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아들을 바꾸려 하고 있구나. 하지만 아들도 자신만의 성장 과정이 있을 텐데, 그날부터 그 어머니는 아들을 바꾸려 하는 대신 아들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게임을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공부가 힘든 이유는 무엇인지 진정으로 들어보려 했습니다. 놀랍게도 몇 주 지나지 않아 아들이 먼저 대화를 시도하기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공부에 대한 계획도 함께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직장에서 상사와의 관계로 스트레스를 받던 한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상사의 까다로운 성격과 높은 기준 때문에 매일이 고통스러웠죠.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관점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상사를 바꾸려 하지 말고 상사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생각해 보자. 그는 상사의 꼼꼼함과 완벽주의에서 전문성에 대한 자세를 배우려 노력했고, 비판적인 피드백을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상사도 그의 변화된 태도를 인정하게 되었고, 오히려 더 많은 기회와 신뢰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경험들은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를 증명합니다.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외부 상황은 동일하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바뀔 때 전혀 다른 경험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타인을 바꾸려 하지 말고 자신의 관점을 바꾸라는 말씀 뒤에는 연기법이라는 깊은 철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연기법은 모든 존재가 서로 의존하며 연결되어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다. 이 말씀은 우리와 타인이 완전히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상호 연결된 존재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타인을 바꾸려 하는 것과 자신을 바꾸는 것은 궁극적으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내가 변하면 타인과의 관계도 변하고, 관계가 변하면 타인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중요한 것은 타인의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고 성장하려는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거울의 비유로 설명하기도 하셨습니다. 깨끗한 거울에는 모든 것이 명확하게 비친다. 우리 마음이 깨끗해질 때, 즉 편견과 집착에서 벗어날 때, 타인의 모습도 더 명확하고 자비롭게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맑은 마음으로 대할 때 상대방도 자연스럽게 자신의 본래 모습을 드러낼 수 있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타인을 바꾸려 하지 말고 자신의 관점을 바꾸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마음의 평화를 향한 여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평화는 내면에서 나온다, 밖에서 찾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타인을 통제하려 하고 상황을 완전히 장악하려 할 때 우리는 끊임없는 불안과 스트레스 속에 머물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관점과 반응에 집중할 때 우리는 자신이 온전히 책임질 수 있는 영역에서 진정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동성이나 체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삶의 자세입니다. 부처님께서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다. 자신이 자신의 피난처다라고 하신 것처럼 진정한 주도권은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나옵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이런 관점의 전환을 실천해 나갈 때 우리는 점차 더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타인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상황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내적 안정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길고 깊은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부처님께서 전해주신 이 소중한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시각을 얻었습니다. 타인을 바꾸려 애쓰며 소모하던 에너지를 이제는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고 관점을 넓히는 데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복잡하고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로 가득합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을 것이고 상황들도 우리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가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는